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온 이야기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5절까지는 다윗이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깊은 우정의 관계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6절로 16절까지는 이제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서 죽이려고 하는 그 시작을 보게 됩니다. 극명하게 드러나 있죠. 사랑하는 마음과 이 우정이라는 사랑의 마음과 시기, 질투와 미움이 가득한 마음이 이 두 부자에게서 다윗을 향하여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이제 사울과 다윗이 원래 같이 만났었어요. 다윗은 궁중을 드나들며 사울이 마음이 안 좋을 때 위로하는 음악을 연주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누군지 묻습니다. 그만큼 사울 왕은 자기 주위에 음악사 한 사람이 누군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에게 위안을 주고 마음의 평안을 주는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알고 이제 다윗을 이 정규직으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제 신분을 다르게 합니다. 2절 말씀에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왕궁에서 이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않습니까? 그 전에 1절 말씀에 보면 아들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3절에서도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은 이 마음, 1절에서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생명같이라는 단어는 마음과 생명으로 번역되었지만 네페쉬라는 똑같은 단어인데요.
네페시 하야라고 하면 이 이제 생명 있는 생명체가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마음적인 것보다 영육의 통일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과 통했다라는 것입니다. 첫눈에 반했다라기보다 일정한 시간을 보내면서 아마도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오면서 이 요나단에게도 나서기 힘든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죠. 대단한 장수가 나타났다라는 생각과 함께 그 이후의 교제를 통해서 점점 마음이 그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군복, 칼, 활과 띠도 주지 않습니까? 앞서 사울의 갑옷을 입기를 거부했으나 다윗은 요나단의 옷을 입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이 옷을 벗었다라는 것은 나 왕 될 마음 없다, 네가 왕감이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것 같기도 하고, 다윗의 입장에서도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축구 선수들이 브라질 세계 1위의 축구 선수들이 와서 축구 제일 잘하는 브라질 선수와 축구 제일 잘하는 한국 선수가 옷을 바꾸어 입는 것을 보면서 일종의 브로맨스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옷을 이렇게 바꾸어 입고 나눈다라는 것은 이 표현은 막 일절처럼 마음이 하나가 된 것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마음에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데 우리에게 얼마나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있는가? 우리가 무석당에서 살면서 진심으로 시기 질투하지 아니하고 그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친구 관계, 깊은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교제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우리는 일정한 벽을 쌓고 어느 정도의 관계의 선을 지키려고 합니다. 때로는 지혜로 한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마음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도가 누리는 축복이지 않습니까? 내 주위에 진정한 친구가 있다는 것. 내가 10년, 20년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친구, 기도의 친구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친구가 내가 먼저 되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겠습니다. 자, 이 다윗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울과 비교되면서 사울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나단의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사울은 9절 말씀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냥 봤다라는 말이 아니라 눈여겨봤다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 표현은 시선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품고 그를 바라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시기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교회 안에서 형제를 바라보기도 쉽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엄청나게 큰 이야기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옆에 가까이 있는 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내 마음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요. 가인은 자기 친형제 아벨을 바라보면서 그가 예배드리는 게 못마땅해요. 그래서 그를 미워합니다. 야곱과 에서는 어떠합니까? 형제이지만 그들도 서로를 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라헬과 레아는 한 남편을 두고 서로 시기 질투해요. 이렇게 우리는 한 가정, 부부, 형제이지만 서로를 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이러한 죄성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늘 이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빼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유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들을 주목하여 보잖아요. 예수님의 그 시선은 끝까지 그들의 실수가 있고 죄가 있고 나를 욕하지만 나를 팔아버리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랑을 거두어들이지 않는 그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선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비결을 요한복음 안에서는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속에 풍성이 거해야 내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면 그 사랑 가지고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보시고도 예수님이 동일한 마음이겠죠. 하나님, 저들이 지금은 마음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들이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성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지만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변화되면 서로를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사울은 왜 다윗을 바로 바라보지 못했는가?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그냥 잘 될 것 같아요. 사울이 전쟁터에 나가진 않았지만 일면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적군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도 왕이 아니잖아요. 왕이 나와서 왕이 1대1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싸움 제일 잘하는 부하 장수가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왕에게 필요한 것은 나보다 싸움 잘하는 장군을 잘 기용하여 등용하여서 용병수를 쓰면 되는 거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5절에 보면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았어요. 잘한 겁니다. 그렇게 쓰면 자기도 다 기뻐하고 그리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하게 여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군대 장관으로 왕으로 잘 나가면 되지만 뭔가 틀어집니다. 6절 7절에 보면 이제 돌아오는데 7절 8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를 하죠. 이 노래 가사가 문제가 됩니다. 한때 우리나라도 이렇게 틀면 안 되는 금지곡들이 있었는데요. 이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는 거죠. 사실 이 표현은 사울은 1000명만 죽였고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라고 해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평행법의 노래에 의하면 사울과 다윗이 함께 물리쳤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대표로 나와서 여인들이 뛰노며 6절 하반절에 왕 사울을 환영했기 때문이죠. 다윗을 환영한 게 아니라 야 우리나라가 이겼다라고 되는 것이지 꼭 왕에게 모든 것을 다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 천천 그 다음에는 만만 천천 만만은 그냥 병행구로 늘 나오는 있던 노래고 그 앞에 사울을 먼저 세우고 다윗을 그 이후로 세웠던 뿐인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나는 천천이야 다윗은 만만이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마음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 마음의 문제는 10절에 보면 악령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세상 정신 속에 거하면 이렇게 비교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사랑으로 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은근히 우리는 서로를 비교하지 않습니까? 저 집안의 집 크기, 연봉, 어떤 직업, 직장, 자녀, 엄친아라는 단어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작은 것으로 서로를 비교하면서 사랑하지 못해요. 그냥 미워요. 저 집 아이가 공부를 더 잘한다는 것 자체가 왜 내가 미워해야 될 일입니까? 박수 쳐주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면 되잖아요. 돌이켜보면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청년의 때에 전도사 생활하는데 나보다 훨씬 잘난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의대생이고 음악 연주도 잘하는데 꿈은 선교사예요.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그런데 나는 왜 저렇게 은사가 많이 없지라고 비교하면서 은근히 그가 미워지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루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정신이 없어지면 10절에 악령에 사로잡히면 사울이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댄다라고 이야기하죠. 바른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하는 말이 얼마나 죄악스러운 것인지 알지 못하고 떠들어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혜롭게 계속 행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바라보는 시선이 옳고 사울이 바라보는 시선이 잘못되었을 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사도 베드로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이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 사랑의 첫 단계는 뭐예요? 진리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내 눈을 깨끗이 하여서 교회 안에 있는 누가 나를 욕하든지 나를 비난하든지 상관없이 그를 끝까지 사랑하고 긍휼의 눈으로 보고 그를 똑같이 나도 험담하지 아니하고 그를 위해서 묵묵히 기도하는 자세, 그것을 뜨겁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누가 먼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시편 133편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내가 먼저 요나단이 되어서 다윗의 손을 잡아주고 우리가 함께 아름답게 거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무성연합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참 아름답다라고 칭찬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침에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다른 집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